각별하신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움츠려진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린 끝에 그 열흘 상간에 예루살렘에 번지는 성령의 역사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는 두려운 나머지 여기저기 숨어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만나셨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갈릴리로 가라.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다 만나십니다. 만나시고 그리고 어느 틈엔가 다시금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감람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은 말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성도들 중에는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켰구나. 불과 열흘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사분오열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흩어져 있고 숨어 있던 이들이 한 달 반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곧 변하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심점이 돼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15장이니 뭐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들이 이방인들은 세례를 줘야 돼야 말아야 돼. 이게 옳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로 이 120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켜놓은 그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꺼질 듯한 등불이지만 결국은 그 등불이 타올라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대략 한 300년 후에는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처음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러죠. 우리의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가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이 그 집사한테, 내시한테 물어요. 당신 그 지금 읽는 내용이 뭔 줄 아냐고. 내시가 읽은 이 얘기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게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그 재무장관이 얘기해, 나 도통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그 사람 앉혀놓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성경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 집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솔로몬 이후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 믿었던 이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그 내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재무장관 한 사람이 빌립 집사 만나가지고 한 나라가 예수 믿게 된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성경의 구절구절 잘 언급되지 않은 것을 역사와 대조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여튼 12명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가만히 자세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말씀 구절을 이렇게 목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당장에 거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세 번째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 초입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머물러요. 머무르다가 여리고성 나갈 때쯤에 예수님 소문 듣고 앉아있던 맹인들이 앉아있었다 그래요. 맹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고쳐주소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데 시끄럽다고 막 구박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손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히 12명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의 부잣집 도령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대제사장의 종들이 요한이 들어갈 때 제재를 안 합니다. 대제사장 집에 맘 놓고 출입할 만큼 갈릴리에 있는 유지 아들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데 요한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쭈삐쭈삐 서 있으니까 요한이 찾아가서 베드로가 내 친구니까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 도령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의 그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베니게에서 한 얘기예요. 베니게에서. 그러면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들도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12명만 다닌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120명을 가만히 궁금해 봤더니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믿고 따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수가 적어도 500명은 됐다는 얘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500명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이렇게 만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끝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마지막 누가가 기록할 때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끝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이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늘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 두 가지.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말씀 듣고 자신들에게 주님이 켜서 등경 위에 둔 그 등불의 삶을 지켜간 처음 교회가 늘 찬송하고 모여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대의 교회가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기도였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부흥케 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은 사실 이 120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봅시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에게, 게바에게, 자기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계실 때 믿질 않았거든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후로 사도행전 초반에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야고보.
그 다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동생이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른 노릇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신약시대의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제자의 수가 적어도 몇 명이었다? 500명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다? 50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00명을 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500명이 적어도 챙길 수 있고 예수님이 내가 살았어 하고 만날 제자들이 500명은 됐다는데 몇 명이 남아 있었다고요? 120명이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금 살아나셔서 챙겨서 이 사람들은 만나줘야 돼. 만났어 500명을. 근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고 인내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확률상으로 4분의 1만 좋은 땅이고 4분의 3은 예수님 바라보신 것은 안 좋은 건 어차피 안 좋은 거지만 그 4분의 1, 작지만은 그 작은 좋은 땅 4분의 1에 심겨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맞아요. 500명 다 안 왔어도 이 120명은 주의 말씀 듣고 정말 약속하신 그곳에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아 그 사람들이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할 때 창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우리말을 하네 놀랬습니다. 이 120명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만히 그렇다. 500명이 다 말씀 들었는데 따라오는 사람 120명이 없었다. 실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따라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회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목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목장 예배 합시다. 다 모이지 않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열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목사님 막 총동원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행사. 저희 때 어릴 때 그런 게 많았습니다. 상품 이렇게 쌓아놓고 막 추첨도 하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목회관이나 이런 목양관이 한순간에 저는 쌓아진 게 아니라고 봐요. 어릴 적에 그런 걸 다 왔어요. 솔직히 우리 예배는 순서순서가 담백하지 않습니까? 꼭 있을 것만 있어. 제가 어릴 적에 예배 드리면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광고가 설교보다 긴 거. 나는 그게 정말 싫었어. 어릴 적에 성가대에서 이쪽에 앉아있으면 학생인데도 그때 고등학교 때도 성가대 앉아있거든. 그럼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셔.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설교를 한 30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광고가 40분이야. 그러면 앉아있다가 학생인데도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신학교 돌아가서 이제 예배하게 돼서 하면서 각자 맡은 예배에 대한 포맷 이러면서 막 연구들 많이 해요. 한순간에 이게 우리 주보가 이렇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쌓여서.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뜨겁게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싹 씻게 만드는 게 뭐냐면 광고였어요. 근데 광고는 딱 2분 안에 끝나고 지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바보도 아니고 다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렇게 보면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모여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사하는 날은 목사님이 굳이 광고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 온 사람이 다 그냥 마음에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분위기가 한순간에 잔치집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았죠. 목양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눈앞에 없는 사람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기관장님이나 목자분들한테 부탁 싶은 게 온 사람 때문에 즐거워라. 온 사람이 신나야
그게 다 자라면서 안 온 사람도 즐겁게 되는 거지. 안 온 사람 때문에 온 사람까지 힘들면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품고 주의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즐거운 삶을 지켜갑시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중에도 항상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감당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실 때, 야, 내가 만난 게 500명인데 120명밖에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할 말씀 다 하시고 가신 거야. 나머지 몫은 주의 말씀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지키지? 한 그 120명이 그러면 신기하게 또 4분의 1쯤 되네.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아끼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그리고 박해의 문턱에 서 있는 처음 교회를 하나 등불을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딱 켜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이 켜두시고 주님께서 놓으신 자리라고 믿음으로 삶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예,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당시의 사회 구조나 흐름을 딱 비춰보면 여인들은 사람 수 셀 때 세지를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세는 게 유대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고 유대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수를 세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여인들은 뭔가 독특한 존재감이 있었는데, 아니 어부건 세리건 자기 일 다 뒤로 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당장에 일을 안 하는데. 네? 그럼 성경에 이 사람들 먹여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걸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8장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들을 섬기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여인들이 자기 집 살림 다 내다 팔면서 이 500명, 많게는 500명, 작게는 100몇십 명을 밥해대면서 끼니 먹여가면서 예수님 옆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엄마도 갈릴리에 안 있고 예수님 곁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여인들의 위치가 그렇게 독특하게 드러나지를 않는데 예수님 곁에 여인들은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공동체 안에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알고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야고보 쭉 언급하면서 여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이 120명 안에 있는 그룹들 중에서도 얼핏 보면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제자들 뭐 가룟유다는 죽었지만 나머지 11명이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할 때도 기분이 언짢은 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사이에 막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서 누구냐고 좀 물어보라고 이런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사이들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일단 야고보와 요한은 미워. 응? 예수님이 그 엄마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막 장례일 얘기하는데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다른 제자들이 속으로 야 우리 엄마는 어디 갔나?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어릴 적에 그랬거든. 학교에서 막 애들 엄마들 뭐 육성매 뭐 하고 엄마들 왔다 가면 선생님이 그 예전에는 교실 안에 선생님 지금도 있나? 선생님 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왔다 가고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애들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우리 엄마는 안 와. 근데 속으로 야 나도 엄마 있는데 기분 나쁘거든. 근데 그 상황이 제자들한테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버젓이 자기들도 3년 동안 하고 베드로도 내가 보통 존재감이 아닌데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누가 마실지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시겠니? 근데 진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잖아. 이것도 또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들이 그 분위기상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근데 자기들 모임에서는 이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꾸려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어울리지 않고 치례적인 분위기로는 맞지도 않지만은 신기하게도 이 120명 중에는 이게 잘 융합이 되고 섞여서 독특한 하나의 정체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냐 누가 높냐 이러고 있던 사이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뜻에 맞췄더니 한 마음 갖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맡긴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왜 한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맞추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추면 다 같은 곳을 보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곳에 형편과 상황이 달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는 것이 같으니까. 다른 걸 보니까 맞추지를 않고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이 흩어지면 사탄이 이깁니다. 세상은 늘 그런 영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작은 틈이 결국은 다른 것을 보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자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가끔 인도하시거나 기도회 할 때 우리 박 장로님은 꼭 여기 있는 거 하잖아요. 주일 설교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좋거든요, 이게. 같은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몇 번 반복돼도 성경 66권 어디 갑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어디 그 말씀 그건데. 맞아요. 되풀이되고 반복하면서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틈이 있었구나. 그걸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맞춘 그런 모임과 기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같은 것을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 성전 기도에 힘쓰십시오. 일요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매일 밤새 기도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기간이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얼마나 좋냐고요. 주말에 금요일 밤이건 주말이건 같이 기관이건 목장이 모여서 함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예,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회 나누고 공감을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맞추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도 약속하셨어요.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지 않습니까? 주의 뜻에 맞춰서 힘쓰는 삶을 지켜갑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원어의 이 의미는 굳세게 계속하다, 굳게 계속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힘쓴다는 게 그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쓴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한 것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도 비를 구할 때 기도해서 비를 멈춰 다시 와야 되는데 7번씩 계속 종을 보내면서 뭐가 보이냐 나중에는 저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됐다 응답이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기도는 이룰 때까지, 기도의 결과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끈기 있게 멈추지 않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원동력은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내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 뭐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내가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기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 찾을 때까지 찾는 거.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 이게 기도의 원리잖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답답하다고 끝난 끝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신나요. 이룰 것을 보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까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게 끝까지 힘쓰는 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밤이와 또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냥 힘이 빠져갖고 중얼중얼 대니까 대낮인데 술 취한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아이를 낳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래, 내년에 너한테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야.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 정말 한나는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진짜로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더 줬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5이나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확신을 품고 믿었다는 거.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넘는 데는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결국은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이 확실하게 주님의 증이 되기 위한 거듭난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역사가 담길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 교인 만났을 때도 그 이방인 지역에 딱 갔는데 굳이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애써 듣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걸 듣고 대뜸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세번역에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 같아도 이방인 지역이 이만큼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냐. 이걸 보고 배워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위대하다라고. 맞아요. 예수님 답변하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일일지 5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 주님 께신 이 등불이 대략 한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단이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번듯한 종교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년 후에 아예 국교를 공인을 해버립니다. 신기하죠? 세계사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로마가 예수를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얼마나 사도들도 거기서 다 죽었는데 로마 황제들한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기 잘러 순교하고, 그런데 복음이 그런 로마를 바꿔놨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에는 바로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증인되기 위해 목숨 바치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갔던 사람들. 여러분, 주의 일은 뭔가 보일 때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있으면 기어이 지칠 때는 한 걸음 발 옮기기도 쉬워요. 단 멈추지만 않으면 넘어지질 않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탈 때 제가 그걸 배웠어요. 30대 때 MTB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 한 4시간을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때는 막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그때 입은 양복은 지금 헐렁헐렁했더라고. 나 살이 빠졌구나. 근육이 빠진 건지 살이 빠진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2kg만 더 빼면 떡을 할 수 있는 약속대로 떡을 할 수 있는 79.9만 되면 하면 되잖아. 79.9만 되면 떡을 해야 돼.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탔거든요. 근데 산으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니까 무조건 빨리 페달을 돌려야 돼. 안 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산이 이렇게 가파르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옆에 선배들이 타는 거 보니까. 높은 기아를 하면 앞에 기아가 요만큼만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쥐는 큰 거. 그러니까 힘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페달을 요만큼만 돌리면 가니까. 이걸 무식하게 빨리만 돌리니까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심장이 못 버텨가지고 모바이트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빨리 돌린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이것만 가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자전거를 천천히 올라가게 마치 등산하듯이. 아, 그렇구나. 그때 알았어. 내가 이것만 안 멈추면 넘어지지 않고 가는구나.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다가 뭔가 답답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멈출 수밖에 없어. 생각도 마음도 다 멈춰. 그런데 그때 멈추지 않고 요만큼씩만 더 기도하고 요만큼씩만 더 가면 땀 흘리면 내 앞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기다리더라고. 그걸 끈기 있게 감당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나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나는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멈추면 누가 좋아할까? 분명한 건 나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멈추지 말아야지.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말고, 섬기는 것도 멈추지 말고, 사랑도 멈추지 말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내 앞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내게 주신 주의 등불을 지켜갑시다. 주의 은혜와 응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애쓰는 거, 내가 몸부림치는 거 다 보고 들으시는다. 그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등불을 지켜갑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흔적이 사명이 된다. 이렇게 다락방으로 몰려든 제자들, 11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사실은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우들이 엄마하고 착 데리러 와서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당신 큰형 저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걱정돼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게 문 밖에서 막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찾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너희가 내 엄마요, 내 형제요, 내 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형하고도 그렇게 좀 별로였거든. 당장에 죽게 된 상황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저만하다. 구멍난 손으로 동생 만나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 사람들이 뒤늦게 이 교회 120명, 500명 무리에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는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말씀을 기억하고 수집해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12를 따로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된 겁니다. 시편 9절을 말씀하면서 20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베드로가 그 120명 앞에 설교한 거예요. 지금 시편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12명 많은데 지금 한 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도다는 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한 명 빈 사람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데 21절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인할. 그럼 바꿔 생각하면 뽑히는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선별이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이든 선별이 됐을 때 그 선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럼 12명 말고 또 있다 없다? 항상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뽑힌 마띠아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죠.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뽑힌 게 마띠아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마도 여러분 갈릴리 북쪽 그 축복의 산 좌측 언저리에 동굴 하나 이렇게 있고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데 다녀오신 분 생각이 나죠. 거기서 예수님이 12제를 딱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예수님의 파송 기도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뽑은 사람이 마띠아였다. 신기하죠. 이 모인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에 열흘 동안 있었던 제자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품으니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주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사명 삼아 앞으로 나아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복음 전함을 듣고 흩어져서 자기 고향 가서 예수를 전하고 막연했던 사람들이 분명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삽시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물이 되었지만 그들이 주의 뜻에 맞추며 주님께서 켜놓으신 등불을 지켜갔을 때 그 등불이 해같이 빛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맞추면 우리의 미래도 아무리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